고린도후서 1장 12절부터 읽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써 하되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함은 우리 양심에 증거하는 바니 이것이 우리 자랑이라. 너희가 있고 아는 것 외에 우리가 다른 것을 쓰지 아니하노니 너희가 끝까지 알기를 내가 바라는 것은 너희가 대강 우리를 아는 같이 우리 주 예수의 날에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되는 것이라. 내가 이 확신을 가지고 너희로 2번 은혜를 얻게 하기 위하여 먼저 너희에게 이르렀다가 너희를 지나 마게도냐에 갔다가 다시 마게도냐에서 너희에게 가서 너희가 보내줌으로 유대로 가기를 경영하였으니 이렇게 경영할 때에 어찌 경영하리 하였겠으리요. 곧 경영하기를 육체를 쫓아 경영하여 이해하고 아니라 하는 일이 내게 있었겠느냐.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우리가 너희에게 한 말은 이해하고 아니라 함이 없노라. 우리 곧 나와 실루아노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이해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였으니 저에게는 이해만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가 되니 그런즉 그런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경고케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저희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셨느니라. 성령의 보증을 우리 마음에 줬다 이런 말인데, 내가 내 영혼을 혼을 두고 하나님을 불러 증거하시게 하나니 다시 고린도에 가지 아니한 것은 너희를 아끼려 함이라. 우리가 너희의 믿음을 주관하려는 것이 아니요 오직 너희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 함이니 너희가 믿음에 섰습니다. 다시 근심으로 너희에게 나아가랴. 가지 않기로 스스로 결단하였노니 내가 너희를 근심하게 하면 나의 근심하게 한 자밖에 나를 기쁘게 하는 자가 누구냐. 내가 이같이 쓴 것은 내가 갈 때에 마땅히 나를 기쁘게 할 자로부터 도리어 근심을 얻을까 염려하며 또 너희가 무리를 대하여 나의 기쁨이 너희 무리의 기쁨인 줄 확신함이로다. 내가 큰 환난과 애통한 마음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거기까지만 읽읍시다. 성경 읽을 때 이제 그 옆에 사람하고 얘기한 사람 가만히 들어보니까 내가 읽은 거하고 딱 맞춰서 말을 하네. 내가 안 읽을 때는 말 안 하고 내가 읽을 때는 말 안 해. 어떻게 그렇게 딱 박자를 맞춰서 하는 거야. 지금 고린도후서의 처음 서문에는 전에 썼던 고린도전서 쓸 때를 연결해서 고린도인들을 위로하려고 이 긴 서문을 쓰게 됐습니다. 오늘은 이제 4번째로 주님의 신실하심으로 위로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였음이 자신들의 자랑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너희도 우리의 자랑이 될 것이다 이렇게 격려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만 자랑이 되는 게 아니고 너희도 우리의 자랑이 될 것이다 이런 말이죠. 이건 은혜의 자랑입니다. 은혜의 자랑.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하기 때문에 내가 자랑한 것은 너희도 또 다시 우리를 자랑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내내 자랑해도 끝이 없고 또 늘 자랑해도 부끄럽지 않는 그런 것입니다. 자기 자랑은 하면 남에게 꼭 상처를 주게 돼요. 근데 주님의 은혜를 자랑하면 다른 사람을 살리게 되거든요. 육체의 지혜란 말은 이제 인간의 지혜를 얘기한 건데 왜 인간의 지혜라고 안 하고 육체의 지혜라고 했는가? 그것은 더 이상 구제불능인 상태를 말할 때 육체라고 말했어요. 창세기 6장에서 보니까 저들이 육체가 됨이라. 그래서 나의 영이 저들과 함께 영원히 거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한 데가 있죠. 사람을 육체라고 표현할 때는 그런 상태를 표현합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 말씀이 육체가 되어 있을 때도 이 육체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구제불능의 인간, 그걸 표현할 때 육체라고 표현합니다. 육체의 지혜라는 건 인간의 지혜인데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것인 반면에 하나님의 은혜란 것은 그의 단일하고 단순하고 진실하신 이걸로 행한 그거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행했단 말은 곧 하나님과 하나 되어서 행했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과 같은 마음으로 행했다. 이 단순함은 사흘 소망까지 끊어진 자리에서 오로지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을 의뢰하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그 은혜로 말미암은 것이죠. 그러니까 완전히 이제 끝난 자리에서 하나님 밖에 의뢰할 데가 없는 그래서 단순해진 거란 말입니다. 가능성이 많을 때는 단순해질 수가 없어요, 사람이. 가능성이 딱 맥혀야 단순해지거든요. 이것이 자신의 양심의 자랑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참 비참한 자리를 얘기하고 있는 건데 그것이 자기 양심의 자랑이랍니다. 부끄러움이 없는 자랑이다. 오로지 자기 지혜로 된 게 아니고 하나님만 의뢰하는 거기서 오는 지혜로 했기 때문에 이것이 자기 자랑이라 이겁니다. 주님의 은혜는 평생을 자랑해도 자랑이 더해지고 감사와 만족이 더해지는 것이다. 여러분 해보십시오. 이제 내가 어디 가서 내 자랑을 하면 말입니다. 내 육체의 자랑을 하게 되면 반드시 그걸로 인해서 상대방이 상처를 받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공부를 잘한다 이래 보면 공부 못하는 사람이 그냥 기가 확 눌리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 말이에요. 나는 돈이 많다 이러면 돈 없는 사람이 확 눌리는 거잖아요. 그냥 내 자랑은 뭘 해도 상대방이 항상 죽습니다. 그냥 내 자랑, 내 육체의 자랑, 내 인간으로 행한 어떤 것은 자랑하면 반드시 반대자가 생기게 돼요. 그리고 상처를 받는 사람이 또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근데 살 소망까지 끊어진 자리에서 하나님 밖에는 의뢰할 수 없는 자리에서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을 의뢰한 거기서 나온 것은 자기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무리 자랑해도 다른 사람을 살리게 마련입니다. 그 절망에 있는 사람들을 살리게 마련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낳고 아무 자랑거리가 없어졌어요. 13년 동안 아무 말이 없지 않아요? 그것은 자기가 했기 때문에 자랑거리가 없단 말입니다. 근데 이삭을 낳을 때는 이제 기쁨이라 하는 말인데 그 자랑거리가 된 거죠. 자기는 도저히 아이를 낳을 수가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이 아들을 줬다. 우리가 우리 일생에서 하나님으로 인한 것이 많으면 우리는 자랑거리가 많아지고 또 영원해지고 그것이 자기로 인한 것은 점점 갈수록 줄어지고 없어지고 그렇게 말입니다. 노인당에 가면 다 자기 것 자랑하다가 마지막에는 다 싸우고 가요. 다 불키고 가고 말입니다. 기분 나쁘다 이거지 뭐예요. 나는 뭐 아들이 몇 명이다 뭐 이러는 말입니다. 아들이 없는 사람은 또 기죽어 가니까 그 자리에서는 기죽지만 가면서는 삐죽어질 거 아닙니까? 잘난 체 한다고 말입니다. 자, 이렇게 바울은 주의 진실함으로 자기가
고린도 교회를 위로하고 가고자 원했는데 고린도 교회에 또 문제가 생겼어요. 바울이 가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연기했단 말입니다. 예, 근데 이걸 가지고 또 문제를 제기한 사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봐라, 바울은 신실하지 않는 사람이다. 말을 이랬다 저랬다 하는 사람이다. 또 이런 사람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글을 이어간 것입니다. 여기서 그리스도와 하나 된 진실한 사람이 나타나게 됐어요. 예, 그걸 해명하는 동안에 우리에게 보여진 것은 주 안에서 신실한 한 사람이 있구나. 이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유는 이제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연기했다. 예, 15절, 16절에 기록된 대로 고린도에서 마게도냐로 갔다가 다시 고린도에 와서 또 마게도냐로 왔다가 다시 고린도로 간다. 고린도를 2번 간다 이 말입니다. 예, 그래서 유대로 가겠다. 이런 길을 왜 택했냐? 예, 이것을 약속을 연기한 것은 고린도를 한 번 더 방문하려고 한 것이다. 한 번 더. 예, 왜 한 번 더 방문하려고 했냐면 2번 방문하면 2배 은혜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확신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가면 틀림없이 더 좋은 일이 생길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할 수 있으면 여러 번 가고 싶지만 그 시간이 없으니까 이런 코스를 결정하게 된 것이다. 이겁니다. 주님 안에서는 만날수록 은혜가 더해진다. 지난주에 순모임을 했으니까 이제는 다 끝났겠지. 예? 그러고 안 나온 사람은 이번 주에는 아주 손해가 나는 거죠. 예, 그렇잖아요. 우리가 주 안에서 만나는 것은 만날 때마다 늘 은혜가 더해지는 것이고, 그 인간의 생각으로 만나지는 것은 만날 때마다 자꾸 더 기분이 나빠진단 말입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 오는 것은 그 교회 한 번 가서 그냥 나 예수 믿겠습니다 하고 끝나면 되지 뭐 그렇게 늘 갈 필요가 뭐 있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뭐 예수 믿으면 천당 간다니까 예, 나 예수 믿겠습니다 뭐 이러면 천당 보증된 거라고 생각하고 안 올 수도 있잖아요. 천당은 그렇게 갈지 모르지만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풍성을 누리는 것은 만날수록 누리는 거란 말이에요. 예, 형제들을 만나지 않고 어디 가서 이런 걸 누리겠습니까? 세상에 가서 이런 걸 절대로 찾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만나면 2번 만나면 2배가 은혜가 된다. 또 다음에는 기쁨으로 만나려고 연기했다. 내가 여러분을 아끼기 때문에 연기했다 이럽니다. 왜냐하면 그 첫 번째 편지를 받고 회개하고 이제 큰 불은 꺼진 셈이 됐지만은 아직도 그 여진이 남아 있었어요. 예, 불씨가 남아 있었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 악한 형제라는 사람이 있었죠. 고린도전서에 보면 그 자기 계모하고 뭐 동관했다 이런 사람이 나왔습니다. 이 형제에 대해서 이제 용서가 아직 안 됐단 말입니다. 예, 물론 다른 것도 좀 있었겠지. 자, 이런 경우에 사도가 거기에 간다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도가 왔으니까 바울을 재판관으로 세워놓고 다시 송사를 또 할 거란 말입니다. 이런 거 어떻게 해야 되냐? 이래 놔도 되는 거냐? 안 되는 거냐? 뭐 이렇게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럼 바울은 그걸 재판해 줘야 된단 말입니다. 누가 옳다 그러다. 그러니까 이걸 예견한 바울은 자신이 재판관됨을 피하고 사랑과 기쁨 안에서 그 만나기를 위해서 방문을 연기하고 은혜로 해결되기를 바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때 송사가 있는데 들어가면 안 된단 말입니다. 사람들은 그걸 아주 재미있게 생각하잖아요. 누군데 싸우는데 막 다 참여해 보고 싶어 해. 어디 되는가 하고 보고 싶어 하고 누가 잘했는가 누가 못했는가 이거 보고 싶어 하고 막 누가 옳은가 그런가 막 관심이 많거든요. 예. 그러면 그건 결국 편을 짓는 것 되잖아요. 예. 10명이 갔으면 5명씩 편이 갈라집니다. 어떤 사람은 이쪽이 옳다, 어떤 사람은 저쪽이 옳다 이러니까. 예. 그런 데는 안 가야 됩니다. 가서 내가 재판관이 되면 내가 또다시 죄를 짓는 거란 말입니다. 누구를 정죄하게 되니까. 그러니까 바울은 지혜롭게
이걸 피하고 은혜로 해결되기를 기다린 다음에 가기를 원했던 겁니다. 이것도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아주 큽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도 그래, 세상 사람들 안에서도 싸우는데 참여를 한다든지 가서 기웃거린다든지 그래갖고 또 그걸 보고 와서 딴 데 가서 또 막 또 입 밖으로 한다든지 이렇게 되면 이게 일을 크게 만들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도 또다시 죄를 짓는 거예요. 공연히 거기 가서 잘못한 사람 만나면 그 사람 보기 싫어진단 말이에요. 그 안 봤더라면 괜찮을 텐데 봤기 때문에 자연히 그 사람이 미워질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월남 이상재 선생님 오산학교 옛날 일제시대인데 학교에 선생으로 있을 때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학생들이 그때 스트라이크라는 거 있었어요. 그때는 아주 완전히 이렇게 딱 눌러져 있는 그런 교육 체제였기 때문에 불만이 있다가 이제 아이들이 터져 나와가지고 몽둥이 들고 이제 교무실에 쫓아간다는 이런 걸 스트라이크라고 합니다. 그래갖고 어떤 선생님이 뭐 좀 미웠던지 학생들이 몽둥이 들고 교무실을 습격을 했어요. 그래 마구 때리고 막 푸시고 하는데 이상재 선생님은 딱 이렇게 엎드려 있더랍니다. 안 보고. 그래서 끝난 다음에 다른 선생님이 묻기를 아니 선생님이 나와서 좀 어떻게 말씀해 주시면 좋을 텐데 왜 그러고 오셨습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내가 만일에 눈을 뜨고 그 애들을 보면 그 애들이 내 속에 어떻게 박히었냐 이겁니다. 그래서 내가 안 본 거다. 안 보면 괜찮은데 보고만 미워진단 말입니다. 아주 훌륭한 분이었죠. 그러니까 그분 밑에서 많은 독립운동가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이제 양육이 되고 했고 훌륭한 기독교인이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남의 송사 속에 끼어들면 안 됩니다. 끼어들라고 어느 편 들어주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냥 갔다가도 이 얘기를 들어보면 어느 편이 돼버리는 거예요. 내가. 이 사람 말 들으면 이 사람이 옳고 저 사람 말 들으면 저 사람이 옳은 건데도 사람마다 판단이 또 달라요. 그래서 어느 편이 되게 된다. 그 편에 들면 안 되기 때문에 싸움하는 데는 피해야 된다. 물론 어떤 사람이 얻어맞으면 내가 좀 구원해 주는 건 좋지만은 시비가 걸려가지고 오락가락 할 때는 난 참여하지 않은 것이 좋다. 교회 안에서는 더군다나 그렇죠. 더군다나 시비가 걸린 것을 자기가 뭔가 또 판결해 준다고 말입니다. 가가지고 뭐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해서 판결 재판을 해놓으면 그 재판이 완전하게 공정하게 되겠어요? 안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또 원이 맺힌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안 하는 것이 좋다 이겁니다. 죄를 범하고 심판받은 사람을 이미 우리 심판을 받았어 고린도 교회에서 가서 또다시 이제 재판장에 세운다. 이 말은 잔인한 것이란 말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지금 부끄러워가지고 하고 있는 사람한테 또다시 인민재판을 한다. 이건 아주 서로가 죄를 짓는 거다. 서로가. 그 자리에 사도가 가면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빤하단 말입니다. 또 편이 갈라지고 아물러 가던 상처가 다시 부어오르게 될 거라는 겁니다. 밝힐 것도 있고 밝히지 않을 것도 있고 그래요 세상에. 다 밝히면 좋은 게 아니고요. 오히려 서로 용서하고 위로함으로써 너무 슬픔에 빠져있는 너무 비참하게 빠져있지 않게 하여 하나님이 치료하는 그걸 기대해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평정하고 치료해주고 하는 그것을 기다려야 된다. 말라기 4장 2절에 보면 치료하는 광선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치료하는 광선. 교회를 사랑하고 아끼는 바울은 그 미진한 문제 때문에 근심을 가지고 형제들을 만나고 싶지 않았다 그 말입니다. 자기가 그걸 알고 가면 마음의 기쁨으로 가는 게 아니고 근심을 가지고 갈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기쁨으로 만날 형제들을 기쁨으로 만나지 못하고 슬픔으로 만나야 된단 말입니다. 얼굴을 찡그리고 가야 될 거 아니겠어요? 성도들을 만날 때 부정적인 것으로 슬픔을 가진 채 만나서는 안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막 기분이 상해가지고 나쁜데
일부러 형제를 찾아간다든지 이런 건 좋지 않은 일이고, 그래, 기분이 나쁠 때 편지를 쓰면 안 된답니다. 예? 기분 나쁠 때 편지를 써놓으면 뒤로 기분이 풀리고 난 다음에 보면 너무 과했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흥분해가지고 막 썼기 때문에. 그냥 다 가라앉은 다음에 편지를 쓰는지 그래야지. 막 속에서 포를 끓는 것을 편지를 써버리면 내가 그래갖고 옳게 당했잖아요. 사건이 난 다음에 속에서 막 부글부글 끓었거든요. 31살 때니까 뭐 안 그러겠습니까? 그래가지고 그걸 갖다가 아주 신랄하게 편지를 썼어요. 신랄하게. 예리한 칼날로 막 상대방의 약점을 막 찔렀단 말입니다. 그때는 시원했죠. 그렇게 하니까요. 편지를 보냈어요. 그런데 세월이 흘러서 한 2년인가 지난 다음에 교단에서 뭐 이제 지쳐가지고 서로가 양편 갈라 싸우다 보니까 지쳤어요. 그래서 누가 중간에 남아가지고 이제 그 해결하는 방법을 만들어 놔가지고 막 이거 이렇게 붙어 싸워서 안 되겠다. 그러니까 이걸 그냥 좀 좋게 해결해 주자. 이렇게 나왔던가 봐요. 중앙위원회라고 하는 이제 우리 교단의 최고 기관에서 만났는데 다 그렇게 동의가 됐어. 딱 됐는데 그때 그분이 주머니에서 그 편지를 내놓는 거예요. 그냥 그 편지 아주 신랄하게 공격을 해놨단 말입니다. 나이 어린 것이 그 노인을 향해서 말입니다. 비수를 들이댔단 말이에요. 그걸 보고 나서 다른 사람이 다 할 말이 없어졌어. 그래 도로원증으로 돌아가 버렸어요. 그래서 거기서 나온 어떤 장로가 그 사업을 하고 한 장로가 아무 다르더라고. 나보고 충고하는 말이 절대로 편지를 남기지 마세요. 이거 사회생활할 때 편지를 남기면 절대로 이건 마이너스입니다. 왜냐하면 말로 한 것은 잊어버릴 수도 있고 또 안 했다 할 수도 있고 그런데 글로 써놓은 건 빼도 박도 못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하지 말라고 그때 충고를 하더라고요. 걔네가 수십 년 동안 누구한테 편지를 안 썼어요. 요즘에 가끔 이제 누구한테 쓰지만은 그때는 전혀 내가 안 썼어요. 굉장한 충고였습니다. 그것이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화가 났을 때 편지를 쓰지 말아라 이겁니다. 화가 났을 때 편지를 쓰지 말아라. 화가 났을 때 상대방을 찾아가지 말아라. 가라앉은 다음에 찾아가야 돼요. 나는 젊어서 그런 경험을 하게 된 게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지금쯤 돼야 그랬으면 어찌 되겠습니까? 지금쯤 돼갖고 내가 그런 짓을 해놨으면 언제 고칠 시간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31살 때 그랬으니까 다행이죠. 다행이죠. 그러니까 근심을 가진 채 만나서는 안 된다. 우리들의 만남은 부활 안에 있는 잔치잖아요. 요한복음 11장에 있는 대로 나사로의 집에 잔치가 벌어졌잖아요. 그것이 이제 교회의 하나의 모형이라고 볼 수 있어요. 부활 안에는 부정적인 어떤 것도 남아있지 않는 것입니다. 완전하게 죽었으니까. 죽고 다시 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됐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 부정이 있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빛 가운데는 어둠이 조금도 없다. 그러면 빛이신 하나님과 함께 있는데 거기 또 어둠이 있으면 어찌 되겠냔 말입니다. 계시록 21장 4절에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나오는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며 더 이상 사망이 없고 슬픔이나 울부짖음이나 고통이 다시는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이전 것들이 다 사라져 버렸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는 원천적으로 부정이 없어야 되는 거죠. 부정적인 것이 없어야 된단 말이에요. 아직도 우리가 이제 육에 속한 것이 남아 있으니까 100% 없어졌다고 할 수는 없지만은 우리는 할 수 있는 대로 교회 안에서는 부정적인 것은 말하면 안 된다. 논의하면 안 된다. 퍼뜨리면 안 된다. 말하기 좋다고 자꾸 이제 입하고 하면 안 된다. 좋은 것은 퍼뜨려도 좋은데 안 좋은 것을 자꾸 퍼뜨리고 싶어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또 사람들에게는 안 좋은 것이 기억이 잘 돼. 이상하게. 좋은 건 기억이 잘 안 되고 안 좋은 것만 기억이 돼.
은혜를 입은 것은 기억이 안 되고 안 된 것만 기억이 되는 거예요. 예, 참 이상하죠? 예. 아이들도 그렇습니다. 아이들도 부모한테서 사랑을 받고 이런 건 다 잊어먹어버려요. 그냥 어디로 가버리고 한 번 예를 들어서 상처가 베끼잖아요. 그럼 평생을 두고 씹는 거예요. 그게. 예, 부모 자식 간에도요. 그러니까 사람은 참 구제불능이야. 그러니까 알고 보면 말이에요. 많은 은혜를 입어도 은혜는 어디로 가버리고 없고 기억이 안 나. 예. 그리고 이제 안 좋은 것만 다 기억이 되고 있는 거예요. 머릿속에. 그러니 오래 살면 다욕이라고 오래 살수록 그런 게 많이 남을 거 아닙니까?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었는데 좋은 건 다 사라져버리고 없고 나쁜 것만 남을 거 아니겠어요. 그 1년 남는 거하고 10년 남는 거 누가 많겠습니까? 그러니까 노인이 될수록 이제 원도 많고 한도 많고 이런 거예요. 노인 됐으면 그만큼 좋은 것도 많았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좋은 건 다 사라져버리고 기억이 없어. 청문회 할 때 누가 그랬죠. 난 기억이 없다고 말이야. 난 기억이 없다. 근데 유명한 말이었어 그 말이. 하나님께서는 그걸 다 정리해버렸단 말이에요. 그것이 부활이에요. 그러니까 부활 안에 있는 잔치로서의 교회 안에서는 부정적인 것은 일부러라도 없애야 되고 긍정적인 걸 자꾸 살려야 되는 거란 말입니다. 이것이 세상과 다른 점이죠. 그렇잖아요. 집안도 잘 되려면 긍정적인 것을 자꾸 살리면 잘 되는데 부정적인 걸 자꾸 살리면 그 집안이 시끄럽고 예, 가시밭이 되고 그렇습니다. 내가 아는 어떤 분이 그때 우리가 추석인지 하여간 뭐 그런 때 우리가 순회를 했어요. 저쪽으로 순회하는데 마침 그 아들이 왔더라고요. 손자를 데리고 그 아들이 이제 학교 교장인가 그래요. 나이가 뭐 60이 다 된 사람인데 그 아버지가 그 아들을 놓고 막 뭐라고 했대요. 그 1년에 겨우 한 번밖에 안 오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예를 들어서 하도 뭐라 하니까 그 손자가 하는 말이 할아버지 그만하십시오. 그래가지고 손자가 자기 아버지를 데리고 가버렸어요. 네. 그래서 이 장로님이 그 아들을 굉장히 사랑하는 분인데 그렇게 말을 해버렸단 말입니다. 그래 뭐 추석 때 절이나 한번 하러 오면 되냐? 이게 돼버렸단 말입니다. 아이고 바쁜데 이 추석 때 절하러 왔냐? 이랬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게 막 사랑하면서도 표현을 잘못해가지고 예, 아이들한테 그런 수가 많아요. 잘한 건 칭찬을 많이 해줘야 되는데 칭찬 안 하고 잘못한 것만 지적해서 그냥 말을 해버리면 받는 사람 상처만 받게 되잖아요. 그래서 나처럼 여러분도 아까 저기 성경 읽을 때 따라서 입하고 한 사람 있잖아요. 그런 사람 보고 내가 성경 읽는데 무슨 소리 하고 있냐고 내가 해보면 말입니다. 그 큰 상처를 받을 거 아닙니까? 책망은 부드럽게, 예, 칭찬은 강렬하게. 예. 부정적인 모든 것은 사실은 사탄으로부터 발원했어요. 처음부터 부정적인 걸 먹이기 시작했어. 이걸 먹지 말라고 하더냐? 먹지 말라고 하더냐? 이건 이제 뭔가 의문을 일으키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이걸 먹지 말라고 하더냐? 그렇게 물으면 사람이 의문이 생기잖아요. 먹지 말라고 하더냐? 사단으로부터 발원해가지고 아담을 통해서 옛사람인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부정적인 본성 속에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뭘 볼 때 항상 뺐다가게 봐. 바로 보지 않고 좋게 보지 않고 안 좋게 본단 말입니다. 그러나 주 예수님은 이 모든 것을 완전하게 짊어지고 죽었다. 예수님이 죽으신 것이 단순한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옛사람을 대표하고 또 옛사람을 대신해서 하나님과 사람과 사탄에게 동시에 사망 선고를 받은 것입니다. 예, 누구도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아무도. 옛것은 그의 죽으심과 함께 죽었고 완전하게 소멸된 것다 되었다 이 말입니다. 예수께서는 인간의 마지막 기대와 희망까지 절규로 토해내시고 죽었다. 그러니까 마지막 희망, 의인은 절대로 버리지 않을 것이다. 이것이 이제 마지막 희망입니다. 아무리 어떤 공경에 처하고 어려움에 처한다 할지라도 내가 의인을 절대로 버리지 않는다는 이 희망 때문에 목숨을 다 걸고 살고 있었는데 그것마저도 이제 꺾였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셨습니까? 이렇게 절규를 한 겁니다. 이것은 인간 속에 들어있는 모든 기대가 다 끝났다는 것이에요. 예. 그 옛사람은 끝났다 이겁니다. 하나님은 아들의 마지막 절규를 들었어요. 못 들은 게 아니고. 근데 대답이 없다는 말은 못 들은 채 했는 것인지 듣고도 대답 안 했는 것인지 우리가 모르잖아요. 예, 마지막 절규를 했는데도 무슨 이유가 있으냐 그랬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는 주님이 옛사람에 속한 모든 일을 끝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동의를 해야 됩니다. 예. 아니 나는 안 끝났는데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단 말입니다. 나는 안 끝났는 게 아니고 나의 대표자가 끝났어. 예. 내가 가도 내가 아무리 선을 행하고 내가 아무리 의로운 사람이라 하더라도 내 대표자가 이미 끝났단 말입니다. 예. 그러니까 소용이 없는 거잖아요. 태평양 전쟁 만렵에 저 남양군도나 이런 데 남아있던 일본 군대가 있었거든요. 그 항복 했다는 걸 못 들었어. 그 자기는 항복 안 했으니까 거기서 이제 총을 들고 지키고 있는 거예요. 내디어가 없었던 모양이지. 못 들었어요. 자기 아무리 지키고 있어야 소용없잖아요. 이미 일본 왕이 항복을 해버렸기 때문에. 27년 만에 나온 사람이 있었어요. 27년 만에. 혼자 살다가. 무인도 혼자 살다가.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대표자로 인해서 우리보다 100배, 1000배 나으신 분이 완전하게 끝냈으니까 우리는 그분이 끝난 걸 보면서 아, 인생은 끝났구나. 옛사람은 끝났구나. 여기 뭐 동의를 해야 된다. 동의. 네, 이걸 동의 안 하면 우리가 또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네, 근데 우리가 해도 안 돼요. 아무리 해도 될 수가 없어. 그렇지 않으면 부정의 원흉인 속이는 자를 또다시 인정하고 그에게 이용당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옛사람이 끝났다는 걸 인정하지 않으면 동의하지 않으면 나는 다시 사탄에게 또 이용당하는 거예요. 또 이용당하는 거예요. 그래, 또 가능성이 있다. 또 가능성이 있다. 부정적인 것, 이것이 어떤 종류의 것이든지 우리가 만날 때는 우리가 그걸로 만날 필요가 없다 이겁니다. 예. 부정적인 게 있을지라도 그걸로 우리가 형제를 만날 필요가 없단 말입니다. 예. 이미 2000년 전에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기서는 서로 우리로서는 모든 긍정의 원천인 그 부활 안에서 만나야 된다. 이미 2000년 전에 이 사건이 생겼으니까 예, 우리는 이제는 긍정으로 만나야 된다 그 말입니다. 예, 27년 전에 이미 항복을 했어. 자기는 그 동의를 해야 될 건데 자기는 그건 모르고 동의를 안 하고 보니까 자기는 일본 군대인 줄 알고 말입니다. 그 남양군도 저기 정글에서 말이지 그 짐승처럼 살았단 말이에요. 우리도 그렇게 된다고요. 만일에 2000년에 일어난 이 사건을 우리가 시인하지 않으면 우리는 또 우리가 정글에서 종 들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나는 나 자신을 위해서 이렇게 결정하였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나 자신을 위해서. 내가 슬픔을 지닌 채 또다시 여러분에게 가지 않기로 한 것입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사단의 일을 끝내신 주님과 한마음이었단 말이에요. 네, 한마음이었어. 자,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것이 발견되었는데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함이 없는 분이다. 이런 아주 중요한 말을 했습니다. 그리스도는 예가 됐다. 예가 됐다. 바울은 자신이 방문을 연기할 때 내가 경솔히 했겠냐 이겁니다. 그냥 아무렇게나 뭐 연기했겠느냐. 축구 시합이 있으니까 연기했겠냐. 아니면 뭐 요즘 한참 뜨고 있는 영화관이 그날 개장하기 때문에 연기했겠냐 이겁니다. 우리 한국 영화가 뭐 1200만을 돌파했다더라고. 우리 인구의 3분의 1이 본 거 아닙니까? 1200만이 본 거. 그거 보러 가려고 연기했겠냐 이겁니다. 예를 들어. 내가 경솔히 했겠냐 이겁니다. 또 이 일을 계획할 때 육체를 따라서 계획하여 예라 했다가 아니라 이렇게 했겠냐 이겁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그리고 우리를 통하여 여러분에 전파된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라고 했다가 아니요라고 하신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또한 그 안에서 예라 하고 아니라 함이 없다는 거예요. 예? 주님이 그러신 것처럼 우리도 예하고 아니다. 이거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사도들은 같은 수도관의 상부 하부처럼 말이죠. 연결돼가지고 한 물이 흘러내려요. 수도관이 같으니까 물이 같은 물이 쫙 흘러내려가잖아요. 사람은 다른데 한 관으로 물이 흐른단 말입니다. 예, 신실하신 하나님, 예이신 아들, 그 안에 또 예가 된 사도들, 자, 이렇게 아름다운 물이 흐르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주님이 그러하시면 우리도 그러하면 그 수도물이 잘 나가는 것처럼 그렇게 잘 나가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가?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됐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자, 구약에서부터 신약에 그러기까지 하나님이 많은 약속을 했어요. 아브라함에게도 처음부터 약속을 했죠. 네가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천하 만민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을 것이다. 여러 가지 약속을 줬습니다. 야, 근데 아담 안에서는 이것이 다 아니요가 돼버렸어. 왜 그런가? 아담의 성취가 안 되니까 하나님이 거짓말한 게 돼버렸단 말입니다. 약속은 해놓고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네? 지금도 그렇지 않겠어요? 뭐 하늘의 별수와 같이 바다의 모래수와 같이 많게 하겠다느니 뭐 천하 만민 너를 인해 복을 받을 것이라는 이런 것이 말입니다. 그 역사적으로 이렇게 해석을 해보면은 그렇게 된 게 있냐 이겁니다. 그렇잖아요. 지금 이스라엘로 인해 가지고 천하 만민 누가 복을 받습니까? 복 받은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거짓말이 돼버렸어. 거짓말. 아담 안에서는 무엇이나 다 아니요가 돼버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요가 돼버립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뭐 안 되는 거 이런 거 가지고 하나님 불평하는 사람들 보면 아담 안에서 안 되는 거 가지고 불평을 하거든요. 아담의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그래 불평을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고 자기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이해가 된다. 예수 안에서는 다 이해가 된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말은 다 이해가 됐다는 뜻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돼요. 자,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 안에서 이해가 됐다는 뜻이에요. 말씀이 육신이 됐다는 말은 이해가 됐다는 말. 예. 그러면 우리는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거든요. 예. 그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된 것을 보고 우리가 아멘한 겁니다. 예. 성취된 걸 못 보면 아멘이 안 돼요. 그러니까. 그 예수 믿더니 말입니다. 어떤 사람은 막 뭐도 되고 해서 뭐 돈도 벌고 뭐 장관도 되고 있다가 와, 그 축복 많이 받았네. 어떤 사람은 예수 참 잘 믿었는데 저 사람은 어찌 뭐 아무것도 안 되고 말입니다. 에? 그렇게 된다고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교회 가면 그런 사람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모두 이제 그 한 사람을 표준을 해가지고 그걸 축복이라고 생각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안 된 건 다 축복이 아닌 거예요. 그 사람들한테. 그런 사람들한테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이해가 되겠습니까? 이해가 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는 이해가 됐다. 다 이해가 됐다.
자, 그러니까 예수로 해석해야 하나님의 약속이 이해가 되지. 예수 아닌 다른 인격으로 해석하면 이해가 되지 않는단 말입니다. 예, 예수의 소원은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위한 것이다 이겁니다. 예? 그 기도를 가르쳐 주신 대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소서. 이게 이제 그분의 소원이잖아요. 자, 그분의 소원은 다 이해가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그분의 소원 안에서 해석을 하면 다 이해가 돼요. 예, 안 될 게 아무것도 없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아담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든지 세상을 보든지 사든지 그러면 다 안 되는 것 뿐이에요. 다 안 되는 것 뿐이고 다 재수 없는 것 뿐이고. 세상 사람들은 재수 없다 이러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축복을 안 했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더 문제거리요. 더. 재수 없다보다도 하나님이 축복을 안 했다. 이게 더 문제잖아요. 예, 믿었는데도 축복을 안 했다. 나는 하나님께 할 만큼 했는데 하나님은 나에게 뭐 쥐꼬리만큼도 안 해줬다. 이렇게 생각 이게 큰 문제 아닙니까? 예. 우리가 한 것이 뭐가 있냔 말입니다. 원래 우리가 뭐 아무것도 가지고 나온 게 없어요. 빈손으로 왔다고요. 그럼 내가 드렸으면 드린 것이 그거 내 겁니까? 예, 내가 가지고 나온 거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다 받은 건데 받은 걸 모르고 받은 것에 대해서는 아무런 감사가 없으니까 나는 막 할 만큼 했는데 막 하나님 뭐 쥐꼬리만큼도 안 주더라 뭐 이렇게 되면 맞다. 예, 그런 사람은 평생 가도 항상 껄떡거리는 사람이 되고 말아요. 또 더군다나 선악을 지식 안에서 하나님께 이해가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 생각이 따로 있고 내 옳은 것이 따로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하신 것이 다 이해가 되겠습니까? 이해가 안 된단 말입니다. 예, 내가 이해하지 못할 것이 얼마나 많은데 이 세상에 우리가 얼마만큼을 이해하고 있냔 말입니다. 하나님 하신 일을 우리가 어떻게 다 이해하겠어요? 이해 못한다고요. 예, 어른이 하는 일을 아이들도 이해가 하기 어려운데 사람이 하나님 하신 일을 어떻게 다 이해를 하겠습니까? 근데 자기가 판단을 딱 하고 앉았으니까 그 이해가 되겠어요? 안 되잖아요. 왜 그걸 먹지 말라 했는가? 그럼 그래서 먹지 말라는 것입니다. 판단할 것이니까. 하나님을 판단할 것이기 때문에. 예, 자기 마음에 맞으면 그 옳은 것이 되고 마음에 안 맞으면 옳지 않은 것이 되어버리니까. 예, 하나님이 하신 일이 자기가 생각하는 거 맞아야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 생각과 안 맞으면 틀렸다 그러고 내 생각과 맞으면 이제 맞았다 그러고 이렇게 된다고. 어쩌면 우리가 처음에는 내 생각과는 항상 하나님의 생각 항상 틀리다. 항상 반대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옳아요. 항상 반대로 생각한다. 그러면 우리가 우리 생각을 반대로 바꾸면 하나님 생각과 딱 맞을 거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내 생각과 하나님 생각 항상 반대니까. 그럼 내가 나만 딱 바꿔보면 하나가 안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거 안 되거든요.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그 대박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내 생각과 하나님 생각 항상 틀리니까 이번엔 내 생각으로 하지 말고 하나님 생각을 바꾸자. 하나님 생각이 뭔지 모르니까 내 생각하는 것에 반대로 하자. 예. 지금 하나님이 서쪽으로 가라 하는지 동쪽으로 하는지 모르잖아요. 모르니까 나는 지금 동쪽으로 가고 싶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서쪽으로 가라 하는지 동쪽으로 하는지 모르니까 그럴 때는 어떻게 하면 되냐. 나는 동쪽으로 가고 싶거든. 그걸 반대로 서쪽으로 가보란 말입니다. 그럼 따라 맞겠습니까? 예. 그럴 수도 있어요. 하도 우리가 많이 틀리니까. 너무 많이 틀리니까. 예. 뭐 오지선다행, 사지선다행 할 때 1번만 쳤더니 다 틀렸어. 이번에 2번 쳐볼 필요가 있는 거죠. 다 틀렸어. 하나님 생각과 사람 생각은 다르다. 내 생각과 너희 생각은 다르다. 예. 우리 선악과를 먹은 우리의 생각으로는 하나님에게 이해가 될 수 없다. 왜? 판단하는 자의 생각이니까.
판단하는 자가 이해해도 그건 이해가 아니란 말입니다. 이해해도 이해가 아니라.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는 하나님께 대하여 모든 것이 이해가 된다. 하나님은 많은 약속을 하셨으나 아담 안에서는 아무것도 성취되지 못했습니다. 다 안 됐어요. 그러니까 항상 사탄이 그렇게 말하겠죠. 봐라. 너에게 하나님이 약속한 건 뭐가 이루어졌냐. 아담이 생각해보면 그렇네 정말로.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았네. 뭐. 에? 복의 근원이 될 거 아니에요. 복의 근원 무슨 복의 근원이야.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담하고 사탄하고는 짝짝꿍이 딱 되는 거고 하나님하고는 안 되는 거죠. 늘 안 맞는 거죠. 야, 이건 아무리 유명한 피아니스트라 할지라도 오르간을 가지고 피아노 소리를 낼 수는 없어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무리 진실하시더라도 예? 아담을 가지고는 진실할 수 없다니까요. 항상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자신을 드러내니까 그분이 아무리 진실해도 아담 안에서는 진실할 수 없어. 진실이 안 나타나 버려요. 예. 제1제당을 설립할 때 그랬다 하잖아요. 기계를 그때는 일본에서 직수입을 못했어요. 2박 4일 배일 정책 때문에 어떤 것도 완제품을 수입하지 못하게 만들었어요. 부품을 하다가 한국에 조립을 했습니다. 해가지고 원당을 넣고 설탕을 뽑아야 되는데 원당을 넣어놓고 설탕을 뽑으려면 쭉 엿이 나와본단 말이에요. 설탕이 안 나오고. 그러니까 죽을 지경이죠. 돈 많이 들여서 해놨는데 이게 하얗게 설탕이 나와야 되는데 이게 누구런 엿이 나와버리니까. 근데 짜장면을 배달하러 왔던 어떤 청년이 그걸 보고 있더니 아니 저기 좀 저렇게 해보라고 하더랍니다. 그래서 하도 답답하니까 그의 말을 듣고 그 해봤는데 그만 설탕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계가 잘못되면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거죠. 예. 예. 오르간을 가지고 어떻게 피아노 소리가 나겠습니까? 안 나죠. 아담을 가지고는 하나님이 신실할 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도 뭐 못 믿겠다 이렇게 돼버리고 말았단 말입니다. 왜 사람들이 하나님을 안 믿냐? 뭐 자기들 눈에 볼 때 뭐 된 게 있어야 믿지. 그렇잖아요. 겨우 해야 뭐 병 낫는 거랄지 이런 것 좀 보고 믿는 사람이 들어있어요. 근데 그렇게 믿는다고 하나님 믿는 것이 못 되거든요. 다 못 돼. 그러니까 아담 안에서는 아무것도 성취되지 않았다. 근데 우리에게서도 우리 때문에 아무것도 성취되지 않으면 그 슬픈 일이잖아요. 비극이지 않습니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돼야 되는데 나 때문에 오히려 성취가 안 된다 이러면 그러면 우리 인생은 산 게 아니고 죽은 거잖아요. 죽은 겁니다. 살았다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으나 실상은 죽은 자죠. 나 때문에 내가 없었으면 차라리 하나님이 돌멩이를 들어라도 자기 영광을 드러낼 텐데 나 때문에 딱 내가 가로막고 있으니까 못하게 됐단 말입니다. 예. 그 이스라엘이었습니다. 예. 이스라엘. 그 구약의 선지자들이 모두 나와가지고 이스라엘을 책망한 건 다 그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희가 선택된 백성이고 하나님 너희만 믿고 있는데 너희는 다 우상 숭배하고 너희는 딴 거 섬기고 있으니까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받으시겠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딴짓하고 있으면 이제 하나님 영광을 못 받으신 거죠. 우리 길에 서 있어야 할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십자가 안에 있어야 될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일하시기 때문에 내가 가로막으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가로막으면 안 되는 거예요. 유리가 맑아야 이 빛이 이렇게 나오지. 유리가 어두우면 빛이 나오겠습니까? 제대로 안 나오죠. 악기가 좋아야 그 소리가 나오지. 악기가 나쁘면 그 소리가 나오겠습니까? 지금요 우리 여기 피아니스트들도 아주 유명한 사람들인데 악기가 이제 이보다 훨씬 더우면 말입니다. 그럼 소리가 훨씬 잘 나올 거 아닙니까? 그렇겠죠? 지금 이 피아노는 예를 들어서 뭐 150만 원짜리다. 근데 뭐 한 3천만 원짜리 그랜드 피아노를 딱 갖다 놓고 딱 친다. 그러면 정지형은 똑같은 정지형인데 이지형은 똑같은 이지형인데 소리가 달라집니다. 나는 김지영. 항상 피지형이라 해가지고 그래도 피지형이라 부를 수는 없고 그래가지고 하다 보니까 그러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 음악가는 아무리 잘해도 악기가 나쁘면 좋은 소리 나올 수 없어요. 예.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신실해도 우리가 신실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님이 신실하다는 게 나타나겠어요? 예, 안 나타납니다. 최소한 내가 하나님의 길을 가로막지는 않아야 되는데 가로막아 보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건 비극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아들 안에서 얼마든지 이해가 된다. 얼마든지 이해가 된다. 왜 십자가가 필요했는가? 하나님의 약속이 이해가 되기 위해서. 그 안에서 모든 사람이 이해가 되기 위해서. 그런데 이제 여기 더 중요한 말을 했어요. 그러면 예수 안에서는 이해가 되는데 우리 안에서 어떻게 되느냐? 이런 문제 생기잖아요. 근데 바울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도 이해가 된다. 예. 참으로 중요한 것은 우리를 여러분과 함께 그리스도께 견고하게 붙이시고 우리의 기름 부으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아주 본드로 확 붙였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과 함께 그리스도께 견고하게 붙이시고 우리의 기름을 부었다 이겁니다. 자, 그리스도는 하나님께 이해가 되고 그 붙였으니까 사도들은 그 안에서 또 이해가 되고 또 하나님은 성도들을 사도들과 함께 견고하게 붙였으니까 역시 또 이해가 된다 그 말입니다. 견고하게 붙여서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모두를 함께 묶어가지고 그리고 또 붙여가지고 그게 다 이해가 되도록 그렇게 했다 그 말입니다. 야, 이것이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예. 하나님께서는 이해가 되지 못한 우리를 우리 혼자 스스로 이해하라고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해가 되신 우리의 구속자 그리스도와 그를 통하여 이해가 된 사도들에게 우리를 붙여줘가지고 아멘 하게 했단 말입니다. 야, 그러니까 이거 시장에 가서 고등어 파는 데 가면 고등어를 한 손이라고 그러나 한 손. 두 개를 한 손이라 그래요. 고등어를 보면 큰 놈도 있고 작은 놈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누구니 다 큰 놈 가져가라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작은 놈을 팔아야 되는데 팔 방법이 없어. 그래서 큰 놈에다 작은 놈을 딱 붙여가지고 한 손이라고 팝니다. 그러니까 그 작은 놈은 큰 놈한테 붙어갖고 그냥 가는 거예요. 예, 우리도 마찬가지요. 우리로서는 도저히 아멘이 안 될 사람들인데 그리스도를 통하여 사도들을 붙이시고 사도들을 통하여 또 우리를 붙여가지고 우리가 다 함께 아멘 하도록 했다 이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혼자 아멘 하려면 잘 안 되죠. 오늘 또 옆에서 다른 사람이 아멘 해주니까 나도 같이 아멘이 된다. 그렇잖아요. 이 안에도 아멘도 종류가 달라요. 아멘도 성질이 다 다릅니다. 조금씩 다른데 앞에서 크게 아멘 한 사람 뒤에 졸졸졸 붙어 갖고 있으면 된단 말이에요. 그 다 같은 아멘이니까 다 같은 아멘. 앞에서 아멘 한 사람 뒤에 따라가면서 아멘 한 사람 좌우지간 아멘만 하면 되는 거라. 우리에게 도장을 찍으시고 그 영을 우리 마음에 보증으로 주었다 이랬는데 이거 이제 조금 성령을 우리 마음에 보증을 줬다 이러니까 그럼 성령이 어디가 있는 거 이런 생각 안 듭니까? 성령을 보증을 줬다는데 성령이 어디 있는 거? 그래서 방언을 하려고 그럽니다. 사람들이. 그래서 자기가 방언을 하면 이것이 바로 보증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한테 보증으로 줬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근데 그게 아닙니다. 그 영의 보증을 우리 마음에 줬다 이 뜻입니다. 그 영의 보증을 우리 마음에 줬다. 원문에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 영의 보증을 우리 마음에 줬다. 자, 그 영, 그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다시 사신 영이란 말입니다. 과정을 거친 영. 자, 그러니까 우리가 나는 십자가 진 일이 없지만 예수님께서 사람으로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과정은 우리와 똑같은 과정이에요. 인생은 어떤 과정을 겪었든지 십자가에 가면 다 똑같아. 다 똑같아. 자, 그러면 거기서는 다 끝나고 하나님이 다시 살려주심을 인해서 우리한테 생명 주는 영이 되셨잖아요.
그 영을 우리 마음에 줬다 그 말입니다. 그 영의 보증을 우리한테 줬다. 그러니까 내 속에 지금 거의 있냐 없냐가 아니고 그 영이 있단 말입니다. 죽으시고 다시 사신 그 영이 있단 말입니다. 예.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그는 생명 주는 영이 됐다. 생명 주는 영. 그 생명 주는 영이 있단 말입니다. 생명 주는 영이. 예. 아멘 하게 하여 우리에게 도장을 찍으시고 이 말은 도장 찍었단 말은 내 것이다 이 말입니다. 내 것. 예. 내 것이다. 내 도장을 찍어놨으니까 내 거다 이 말이죠. 내 거다. 그리고 그의 영의 보증을 우리 마음에 줬단 말은 하나님이 우리 몫이 된다 그 말입니다. 우리 몫이 된다. 그러니까 자기 것으로 딱 도장을 찍어놓고 그리고 자기는 우리의 몫이 되겠다 이런 말. 도장을 찍었다는 것은 우리를 자신의 것이라고 표시했다 이거예요. 표시. 또 보증으로 그 영의 보증을 준 것은 자신이 우리의 몫이 됐다. 그걸 허락했다 그 뜻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허락했냐 보십시오. 누구한테 따로 허락했겠습니까? 믿는 사람에게 따로 허락한 것이 누구 따로 허락한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모두를 위해서 죽었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 모두의 죽음이란 말입니다. 그 죽음이 그분 혼자 죽음이 아니고 우리 인류 전체의 죽음이에요. 그것이. 누구나 똑같이 그가 뭐 어떤 사람이었든지 간에 똑같이 십자가에서 똑같은 운명이 돼요. 그 십자가에 똑같이 죽은 것은 우리가 다 그 안에서 하나라 그 말 아닙니까? 자, 다 하나인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부활을 줬다. 부활을 줬다. 자, 그러면 그 하나인 그 사람 안에 내가 있었으니까 십자가 안에 내가 있었으면 부활 안에도 내가 있는 거잖아요. 자, 이건 이론이지만 우리가 실제로 이제 경험을 하면 내가 십자가 안에 있는 사람으로서 내가 살아보면 나는 다른 삶을 살게 되거든요. 그 우리 경험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뭐 속에가 뭐 가슴 속에가 뭐가 온다든지 말입니다. 구름이 날아다니니 그런 게 아니란 말입니다. 생명 주는 영이신 분이 왔어요. 생명 주는 영이신 분이 나를 대신해서 있단 말입니다. 내 앞서 있어요. 나와 같은 운명으로 나와 같은 체질로 십자가에 죽으신 분이 내 앞에 있단 말입니다. 내 앞에 있어요. 그러니까 그 영의 보증이에요. 그러니까 그 영의 보증. 그걸 우리 마음에 줬어요. 그러니까 나는 언제든지 그분이 내 안에 있다. 이 말은 공간적인 의미가 아니고 그분이 항상 내 마음속에 있어. 그 마음속이란 말도 좀 이상한데 그 있잖아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분이 있잖아요. 죽으시고 다시 사신 분이 내 안에 하나 있단 말입니다. 그것이 보증이에요. 죽으시고 다시 살았다. 이게 보증이란 말입니다. 우리에 대해서 보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안에서 하나님이 내 것이다. 내 몫이다라고 믿으면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모두를 묶어가지고 다 아멘하게 해가지고 그 아멘한 사람에게는 자기 도장을 찍었다 그 말입니다. 찍고 그 다음에 그 영의 보증을 우리 안에 줬다 이겁니다. 그 영의 보증은 죽으시고 다시 살았다 이거의 보증입니다. 죽으시고 살았다 이게 보증이에요. 은행에 신용이 있다는 것은 뭐냐면 그 은행에서 한국은행에다가 그 준비금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그 돈을 한국은행에서 맡겨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제1은행을 신용하는 이유는 제1은행이 그 돈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제1은행은 한국은행에다가 자기 재산을 넣어놓고 있단 말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제1은행을 믿는 겁니다. 제1은행 믿고 그 돈을 맡기는 거예요. 자,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살았다 이 말입니다. 죽은 자 가운데 살았어.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됐어. 그것이 우리한테 보증이란 말입니다. 그것이. 그거 아니고 다른 보증, 내 속에 뭐 있지 이렇게 생각하면 말입니다. 방언이라도 안 하면 뭐 안 되죠. 안 돼. 왜? 방언이라도 해야 이건 뭐 좀 내가 받았다고 생각하지. 나 옛날에 거의 답답해가지고 이건 뭐 좀 있어야 되겠는데 다들 있다 했었는데 나는 왜 없는가 이래서 쫓아다녔거든요. 그때 만일 내가 방언을 했다면 나는 그 방언한 것이 표적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하나님 나한테 보증 줬다.
어떤 집사님이 그렇게 얘기하더라니까. 그동안에 기도를 해도 방언이 안 되더니 오늘 새벽 기도에 와가지고 방언이 나왔다 이게. 그래서 하나님이 떠나지 않았다는 걸 알았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때 생각할 때, 야, 이거 저 사람 지금 성령이 들락날락 하는 말인데 나는 왜 들어오지도 않노? 그렇게 생각했어요. 어제정에도 기독교 방송에서 그 설교하는데 들어보니까 그런 얘기를 해요. 성령을 받았는데 처음에는 듣고 좋았는데 점점 약해져가고 소멸돼 간다 이겁니다. 어찌하면 좋냐 이렇게 하니까 그 대답하신 분이 하는 말이 성령은 그렇게 소멸됩니다. 그러니까 계속 기도를 해야 됩니다. 타이어에 공기 빠지면 또 넣어야 되잖아요. 그래 얘기하더라니까요. 예. 그러니까 원래 처음에는 막 방언하고 이럴 때 막 뜨거워져갖고 막 펄펄 끓다가 그게 계속 그런 게 아니란 말입니다. 결국 식어지거든요. 그게 식어져. 어느 날 가면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또 돼버릴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그 사람이 질문한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은 소멸되니까 자꾸 기도를 하고 계속해서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성령이 소멸된 성령도 있는가? 그렇잖아요. 소멸된 성령도 있다. 그러면 그건 성령이 아니고 연기겠지, 연기. 안 그렇습니까? 아니, 성령이 소멸돼 버린다면 연기 나다가 없어지는 건 뭐가 다릅니까, 그게? 예, 그렇게 대답하시더라고요. 예, 그럼 아무렇게 나와 대답한 사람이 아니고 그래도 방송국에 나와가지고 설교 한 분이 그렇게 대답하더라니까요. 예. 우리는 성령을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성령의 보증, 그 영의 보증, 예?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그것이 보증이라고요.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시고 우리 첫 열매가 되고 그 첫 열매가 우리의 보증이에요, 보증. 그 나무에서 감이 하나 열렸으면은 그 나무에는 이제 보증이 생긴 거예요. 예? 그 첫 열매가 된 감이 보증이잖아요. 그러면 다음 해도 또 열릴 것이라는 것이 확실해. 왜냐하면 해마다 늘 열리는 거니까. 하나 열렸으면 아무리 기다려도 하나도 안 열린다. 그러면 아니죠. 근데 몇 년 기다렸더니 하나 열렸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열리는 겁니다. 근데 그게 해마다 더 많이 열려요. 첫 해 한 개 열리잖아요. 다음번은 한 30개 열립니다. 그 다음번에는 한 300개 열렸구나. 기하급수로 늘어나요. 이거 보증이에요, 보증.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께서 살아나신 것 이상 다른 보증은 없습니다. 죽으시고 사신 것 이외에 다른 보증은 없습니다. 그 영의 보증을 우리 마음에 줬다. 근데 여기 성경을 번역한 사람들이 성령을 우리한테 줬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이거 조금 생각을 잘못한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성령을 우리 마음에 줬다 그러니까 이 성령이 사라져뿐다 이거 사라져뿐다. 이 성령이 사라져버리면 그거 어떻게 불안해서 살겠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제1은행에 돈이 얼마나 있는데 그게 사라져 간다 이러면 어떻게 믿겠습니까, 그걸? 그러니까 성령은 사라지는 게 아니고 그 영은 죽으시고 다시 사신 그 영이니까 죽으시고 다시 사신 영이 우리한테 보증이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예되심 안에서 예하여 우리가 예되심 안에서 우리가 예하는 겁니다. 그분의 죽으심 안에서 내가 죽고 그분의 사심 안에 다시 산 것처럼 그분의 예되심 안에서 우리도 예하면 우리는 그분의 것이 되고 그분은 우리의 분깃이 된다 그 말입니다. 줄이면 그런 말이 됩니다. 이제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사도들 안에서 예하고 아니라 함이 없으므로 우리를 함께 거기다 붙였단 말이에요. 전부 예한 쪽에다가 우리를 붙여줬어. 그래서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 것입니다. 네. 우리가 아니라 한 데다가 우리를 붙여놨으면 우리는 다 아니라가 돼버려요. 우리는 전에 아담만에다가 붙여놨어. 그러니까 우리가 다 아니라함이 돼버렸어. 그냥 아니라함이 돼버렸어. 근데 이제는 예하는 쪽에다 붙여놨어. 그래서 우리가 아멘하게 된 거라고요. 지금 우리가 세상과 구별한다면 이렇게 될 거예요. 이제 안 믿는 사람하고 우리하고 딱 갖다 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면 한쪽에서는 아멘하고 한쪽에서는 아니요 그럴 거란 말이에요. 그렇지 않겠어요? 왜냐하면 아니요 쪽에다 붙여놨거든. 아니요 쪽에 붙어있어. 그쪽에. 그러니까 여기는 뭐든지 다 아니요가 돼버려. 이쪽은 예 한 데다가 붙여놨어. 그러니까 뭐든지 다 아멘이 된단 말이에요. 예, 그냥 맹목적으로 아멘한 것 같아도요. 예, 그렇지 않습니다. 아멘 한 사람은 다 속이 있어 아멘 하는 거지. 그냥 아멘 하는 게 아닙니다. 물론 뭐 교도소에서는 그냥 빵 얻어 먹으려고 아멘 한다 하더만. 근데 예, 교회 와서 그러려고 한 사람 없잖아요. 그러니까 다 속이 있어서 아멘 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한 줄에다가 세워놨다 이건. 예, 신실한 사도들에게 붙여서 함께 아멘하게 하신 하나님께 우리가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예, 우리 혼자로는 거의 불가능한데 워낙 신실한 분들이 있어서 우리가 신약 성경에 나오는 이것도요. 사실은 그 신실한 사람들을 믿기 때문에 이것이 진실하다고 생각이 되지. 그 사람들을 우리가 못 믿으면 이것도 진실하다고 할 수가 없어요. 근데 베드로나 바울이나 이런 사람 보면 너무너무 진실한 사람들이잖아. 진실한 사람이 한 입으로 거짓말 하겠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사도들을 신뢰하는 신뢰 속에서 우리는 이 성경이 또 진실하다는 걸 믿게 됩니다. 이렇게 자꾸 선순환이 되는 거예요. 선순환. 신실하니까 믿어지고 믿으니까 신실해지고 자꾸 이래가지고 계속 이것이 믿음에서 믿음으로 가는 그런 노선으로 우리를 붙여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한 번 아멘하기 시작하면요. 그 다음부터는 아멘하기가 쉬워. 왜냐하면 아멘한 쪽에 이만 붙었으니까 기왕 붙었으면 아멘도 크게 해야지. 안 그렇습니까? 그쪽에 붙었잖아. 일단 붙었어요. 그쪽에 붙어가 또 어정쩡하고 있으면 안 된단 말입니다. 기왕 붙었으면 크게 아멘 해야 되고. 예, 기왕 거기 붙었으니까. 예, 사도들과 함께 우리가 그 길을 간다면 그건 우리의 영광이니까. 사도들의 신실하심 안에서 우리가 함께 아멘 한다는 건 우리로서 영광이죠. 또 어떻게 그런 분들 안에서 우리가 아멘 할 수 있는가. 그렇게 신실하신 분들 속에서 우리가 또 아멘 할 수 있는가. 그것만도 우리는 감사한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렇게 해서 우리를 자기에게 영광을 돌리도록 했단 말이에요. 모든 인류가 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면 이렇게 해야 된단 말입니다. 네, 이렇게 해야 붙이고 계속 붙여가지고 50억 인구가 한 줄로 쫙 붙으면 그러면 다 함께 아멘 할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또 함께 영광을 돌리게 되고요. 하나님의 지혜가 탁월하십니다. 아주 탁월하시고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지혜로 우리를 구원하고 또 우리를 통해서 자기 영광을 받으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다 부정을 먹고 부정만 내놓고 살 사람들인데 하나님이 아무리 좋은 걸 줘도 다 부정으로 내뱉을 사람들인데 주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신실하신 분들에게 우리를 붙여주시고 우리가 그 안에서 믿음을 가지고 아멘할 수 있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안일함이 없는 분 안에 우리 인생을 붙여주신 걸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고 하신 그 세계 안에 우리를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믿음의 선열들 속에 우리를 붙여주신 걸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예가 되신 그리스도 안에 우리를 포함시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에게 있는 부정적인 남은 것이 있다 할지라도 이것을 우리가 버리고 이걸 우리가 무시하고 이걸 인정하지 아니하고 오직 긍정이신 주님만을 우리가 찾아갈 수 있게 해주시고 오직 긍정이신 그리스도 안에서만 우리가 이해하고 아멘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